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니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이 엄격하게 보장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의 가장 높은 권력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함부로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받는 그런 시대와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스스로의 자유를 반납하고 사셨던 그 세월이 길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들일수록 더욱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주장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기꺼이 그 자유를 사랑으로 내려놓으셨던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많은 자유를 또 사회에서 많은 자유를 보장받지만 결혼 후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들을 꼭 참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사셨던 시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으셨던 그런 성도님들의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실족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장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전에서 엄청난 양의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전에서 나누어 먹었겠죠. 하지만 고기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까지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식재료로 접하는 고기는 대부분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런 제사 음식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제사에 바쳐진 건데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인데 정말로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먹지 말아야 한다.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식 정결법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음식 정결법은 음식의 종류도 제한했고요. 또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또 조리하는 방법들까지도 아주 세세한 그런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되새김질을 하고 또 그 뭐가 있죠? 발굽이 갈라져 있었던 소, 양, 염소는 먹어도 됐을까요?
예전에 레위기에서 다 읽으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 동물들은 소, 양, 염소는 먹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 돼지와 낙타 같은 동물은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또 소를 도축할 때는 유대교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했었는데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빼고 소금에 염장하는 방식으로 도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리 음식은 어땠을까요? 육류와 그 유제품, 그 어미의 젖을 함께 조리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든 동물, 또 먼저 죽은 동물도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복잡한 그 음식의 규칙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켰을까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음식 정결법을 그토록 중요하게, 제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신성함을 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의 신성함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정결법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는 자기들이 구별된다는 유대 민족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선민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맹목적으로 매여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철학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들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은 훨씬 논리적이고 지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는 달리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허상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쉽게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갖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말들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양심에 꺼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시 한번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대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으셨던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아직 믿음에 약한 자들, 즉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다가 이후에 더 큰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잃게 될까봐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담대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 잘 듣고 제자리에 있어 하면 제자리에 있는 그 99마리의 모범생 양들만 귀한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서 위험에 처한 그 한 마리의 말썽꾸러기 양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식으로 만약에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에게 가한 일이지만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